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똑같아서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의 피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니라. 더위가 올지라도 이래 되죠.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종류의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죠? 그리고 더위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더위는요 굉장히 심합니다. 햇빛이 너무너무 강해서 더위가 참기가 안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기 어려운 일도 생기고, 또 여기 또 가무는 해에도 이 말 나와 있죠. 가뭄이 오면 많은 나무들이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넘어지는데 여기 더위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가무는 되지 않습니까? 그 가무는 것이 1년으로 끝나면 좋은데 또 몇 년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셉 같은 경우는 17살의 나이에 10명의 형들의 미움받아서 에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사실 가무는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려 13년 동안 에집트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다윗은 가무는 해가 10년 이상 지속이 됐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 겪기 시작해서 10년 이상을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지냈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탄식으로 여러 해를 보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주옥 같은 시편이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 큰 역사 나타내셨습니까? 그래서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음 같으리라. 아니함 같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바로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자식 때문에도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식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바람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더위도 오고 가무는 해도 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오는데 이게 시련이 빨리 안 끝나기 때문에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그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무는 해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가무는 해에도 더워도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감당할 범위 안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늘 푸른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푸른 나무라는 것 자체가 상록소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겁니다. 추운 겨울에도 상록소는 늘 푸르지 않습니까? 가무는 해에도 주님께서 주눅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고 처음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올 때도 감사하는 거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잖아요. 구원받고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주어졌으면 충성된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했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되고, 구원받을 때 마음을 낮추었으면 낮추는 마음, 참는 마음, 그게 변치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무는 해가 올지라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주님이
왜 여기에 가무는 해를 말하면서 결실이 그치란다 그랬을까요? 그게 특별한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24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멸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아, 내가 너의 아내를 내가 취해 갈 거다. 근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울지 말라.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이 아내를 데려갔거든요. 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킬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걸 하나님 뜻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욥도 하나님이 모든 걸 취해 가실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딱 받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배나 축복해 주시고 욥기가 기록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왜 성도를 나무로 표현했느냐 하면은 나무의 목표는 뭡니까? 열매 맺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